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상으로 볼 텐데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10절이에요. 오늘 제목은 사도 바울과 데마. 원래는 제목을 데마요 이러려다가 사도 바울과 데마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아니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10절 혹시 내가 안 보냈나? 안 보냈구나. 자, 우리 디모데후서 그거 지우면 안 되는 거. 그거 내가 의도적으로 지금 그렇게 써가지고 거꾸로 놓은 건데 지웠지 너. 용서해 줄게. 제가 일부러 저걸 볼까봐 제가 거꾸로 놓은 거예요. 예배 방해 안 받게. 저거 이제.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내가 미리 얘기했어야 되는데 자, 4장 6절에서 10절. 자, 신약 345페이지 345페이지. 전제와 같이 내가, 여기서 전제라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하나님 제단 앞에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다는 게 이제 전제인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대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죠. 자, 여기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저 써 있어요? 저를 보세요. 자, 이 사도 바울과 데마를 보면서 말이죠, 믿음의 여정이 쉽지 않다.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이 돼야지 데마처럼 중도에 하찮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것을 잘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해요. 계속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지금은 환난의 여정이 눈앞에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고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매일매일 반복해서 들어야 될 말이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아주 지겹도록 들어야 돼. 여러분이 몸에 새겨져서 그냥 무의식 중에 반응할 수 있을 때까지 들어야 돼.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도둑같이 와. 그날과 그 시는 몰라. 도둑같이 오니까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돼.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질문은 이 예수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준비하며 사는 신부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부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신부라고 그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참 신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예를 들게, 세상에서도 결혼을 앞둔 신부가 무엇을 애타게 바라보며 기다려요? 결혼식이에요. 결혼을 통해서 만날 신랑, 그 신랑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애타게 바라보며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신부인데 참 신부의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의 나타나심,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들이 그게 진짜 신부야. 우리가 신부라고 하면서 신랑의 나타나심에 대한 기대도 사모함도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진짜 신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혼식을 앞두고서 그 결혼할 날을, 그 신랑과 이제 함께 살 날을 꿈꾸지 않는 신부에게 그게 진짜 신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거든. 그거는 이런 내면의 갈망, 이제 다시 나타나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보고 싶은 이 내면의 갈망이 없이
마지막 때엔 지식만 가지고 환난의 여정을 잘 극복하고 신랑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 내면의 갈망이 마지막까지 믿음의 여정을 잘 달리게 하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게 함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그랬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지 강조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내면에 대한 갈망,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런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왔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이 의의 면류관은 이제 제가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은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요. 그걸 이따 설명을 할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주의 나타나심을 나는 사모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내게 의의 면류관을 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렸던 데마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데마는 중도에 하차됐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데마가 불신자였느냐? 그렇지 않아요. 바울의 동역적으로 함께 열심히 달리던 데마였는데 이 데마가 중도에 하차했다는 거예요. 왜 이 데마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하차했을까?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아니에요. 마지막 때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달려갔죠. 그러면 신앙생활 교회를 안 다녀서?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데마가 잘 달려 있어야 되는데 왜 중도에 하차했을까? 여기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 마지막 때엔 지식을 배워야 되는데 마지막 때의 지식만 가지고 교회 생활만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모함에 대해서 두 가지를 대조하는데, 잘 봐요. 우리에게는 둘 중에 하나의 사모함을 갖고 있어요. 두 개 다 사모할 수는 없어요. 주의 나타나심,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든지 데마처럼 세상을 사모하든지. 근데 하나는 사모해도 되는데 하나는 사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사모하는 자가 되면 이 세상 곧 주님이 오셔서 종말을 맞이하게 할 건데, 세상을 사모하면 세상 종말과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이. 그러나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면 그날에 주님이 의로운 면류관을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사모해야 되고 무엇을 사모해서는 안 되는지를 대조하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내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 상태야. 자기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 상태, 내 내면 안에 무엇을 갈망하며 사느냐야. 무엇을 갈망. 제가 이번 금요일 날 설교할 때 특별히 어떤 시험을 받는다고 이 중심으로 얘기했죠? 안식일에 대한 얘기했죠?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까? 자,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주님의 의도와 뜻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돼? 그냥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영혼을 점검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바쁘게 살다 보면 자기 영혼의 상태를 점검할 수가 없어요. 안식일 날 이렇게 쉬면서 단순히 육체만 쉬는 게 아니라, 육체도 쉬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야 돼.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안전한지,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초심을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초심을 잃어버렸는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던 그 초심을 얼마나 잃어버렸는지 점검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식일이야.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안식일을 잘 안 지킵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은요,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자기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고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 다시 재충전받아야 될 시간이라고. 계속 자기 내면을 점검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점검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또 주일날도 또 누구 만나러 돌아다니라고 바빠. 예수님의 초림은 단순히 죄 용서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의 초림은 재림을 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이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이 모든 초림의 역사는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잘 맞이할 수 있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부로 만들어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재림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가 되려면 반드시 재림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초림은 재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초림도 중요하지만 재림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대마처럼 교회 다니고 신앙 고백하고 예수 믿고도 중도에 하차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도. 교회만 다녀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면의 상태가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면의 상태가. 왜 여러분 교회 다니죠? 교종받기 위해서야.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종해 시키잖아요. 여러분, 자식도 이런 자식이 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이제 자식들 잘 되라고 교종시켜 주잖아요. 예, 아무개야, 너 그렇게 매일 밤늦게까지 말이지 이렇게 잠 안 자고 뭐하니? 예, 너 지금 공부해야 되잖아. 이렇게 하죠. 이렇게 교종시켜 주면 부모는 잘 되라고 자식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자식이 에이, 우리 엄마 아빠는 꼰대야. 꼰대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즘 애들이 자 꼰대래. 또 잔소리하네. 그 자식들은 잘 되지 못합니다. 에베소 6장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돼. 그게 뭐예요? 그 권면을 교정시켜줄 때 잘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빠 또 잔소리하네. 그래서 이 교정시켜 주려고 하는 걸 거부해. 교회에서도 그럽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재림을 잘 준비시키려고, 우리를 복 주시려고, 복된 성도가 되게 하려고 사람이 먼저 돼야 그 다음에 복이 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는데도 교정을 안 받는 사람들.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길이 그거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그거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그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초림이 왜 재림을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아까 우리 성경으로 한번 보겠어요.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에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이유를 이제 그 뒤에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교훈하심으로 경건하지 않는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가운데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게 하며, 그런 뜻이죠.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제 이름을 얘기해,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하면서도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이 믿음을 끝까지 믿음을 잘 완주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려면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성경 공부를 통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가 돼야 돼. 사모하는. 이런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사람 내면 안에는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무엇을 사모하든, 세상을 사모하든 주님을 사모하든 어떤 것을 사모하게 되는데, 어떤 사모, 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자, 여기서 하나 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뿌리가 되는지를 제가 설명할 테니까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에 지금 바울이 이 전개하는 내용을 보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뿌리라는 거예요. 자, 345페이지의 신약.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내게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정상이라면 나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모든 사람이 누구든 그들에게도 의의 멸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전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뒤에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이에 주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잘 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달리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심판대 앞에서 내게 의의 멸류관을 주실 거야. 너희도 나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달리고 믿음을 지키면 너희도 의로운 재판장께서 의의 멸류관을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뒤에는 뭐라 그러냐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나처럼 똑같이 의의 멸류관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바꿨을까? 사실은 말을 바꾼 게 아니야. 대체한 게 아니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달리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요거 때문이라는 거요. 내 마음에 요게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잘 들어봐요. 나무를 보면 뿌리 상태가 건강하고 좋으면 좋은 열매가 맺어. 뿌리 상태가 나쁘고 약하면 나쁜 열매를 맺는 거야. 뿌리가 어떠냐에 따라 거기에 맞는 열매를 맺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달리고 믿음을 지켰던 이유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내면 안에 뿌리, 이게 바탕이 됐기 때문에 요런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나처럼 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는 마음이 있다면 나처럼 당연히 잘 달릴 것이고 그런 자는 누구든지 의의 멸류관을 갖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야. 뿌리가 좋아야 열매가 좋아. 그러면 우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대마처럼 중도에 하찮으냐? 왜 그 열매가 없었느냐? 뭐가 문제야? 뿌리가 문제야. 뿌리가. 대마는 예수를 믿었고 교회를 다녔지만 그의 뿌리는 건강하지 못한 거야. 건강한 뿌리는, 건강한 신앙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마음에 불붙어야 되는 거야. 근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뭐를 사모하는 마음이 대마를 사로잡았냐면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는 중도에 하차를 하고 결국 멸류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지금? 이거 지금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은 바울처럼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게 하는 원동력은요, 다른 게 아니야.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열정이 그렇게 만드는 거야. 열처녀 비유 보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을 만나 혼인잔치 들어간 이유도 바로 그거야. 어리석은 자녀 다섯 처녀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맞이할 수 있었던 건 내면의 상태가, 교회에는 똑같이 다녔지만 내면의 상태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 내면의 상태가. 자신과 함께 처음에 잘 달렸던 대마, 근데 그가 중도에 하차했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마음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신앙의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대마처럼 된다는 거지. 여러분, 대마는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었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시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점점 이 세상의 것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들이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요, 하루아침에 이 믿음이 좋았다가 탁 뚝 떨어지는 게 아니야. 서서히 믿음이 추락하는 거예요. 서서히. 어떻게 서서히 추락하는가? 자, 이 대마가 어떻게 서서히 추락되는지 예를 드릴게요. 빌레몬서 가보죠. 빌레몬서는 시브리서 바로 전에 있는데 신약 351페이지 빌레몬서 1장 24절. 자, 빌레몬서 1장 24절 보면 이 사람 순서를 잘 보세요.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앞에 나오느냐는 아무렇게나 쓰여진 게 아니라 믿음이 견고한 사람부터 이름이 쓰여지는데, 자, 빌레몬서 1장 24절 보니까 또한 나의 동역자, 바울이 자기 동역자들을 소개하는데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가 여기 나와요. 데마, 누가가 무난하니라. 자기 동역자 네 사람을 소개해. 이렇게 데마가 누가보다 앞에 있을 정도로 믿음을 잘 달렸는데 골로새서 가면 이제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골로새서. 자, 골로새서 4장 14절은 어디냐면 골로새서는 4장 14절 신약 327페이지 자, 골로새 4장 14절 327페이지 보니까 바울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한다. 이때까지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지만 순서가 바뀌었어. 아까 빌레몬서에서는 데마가 앞에 있고 누가가 뒤에 있었는데 지금은 누가가 앞에 있고 데마가 뒤에 있어. 이건 뭐냐? 데마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근데 결정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거 완전히 무너졌는지를 디모데후서에서 이제 설명하는. 디모데후서 다시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디모데후서 4장.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즉 믿음의 여정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세상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마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 붙잡혀서 서서히 영적인 것들이 무너져 결국 중도 하차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대마 같은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헬로.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아. 어쩌다 남아야 돼. 너무나 많아.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또 생겨요. 잘 봐요. 지금 대마가 무너진 거는, 믿음을 완주하지 못한 거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를 점령했기 때문인데,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 계기가 뭐냐야.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가보세요. 이번에는 지금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3절 4절 보면 요거 때문이야.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때가 이르르니, 이런 때가 온다는 거야.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지금 제가 345페이지이시냐, 4장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 자기 욕망을 따를, 욕망을 채워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기 때문에 세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야. 자, 여기 보세요. 마지막 때 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가려워서는 뭐야? 자기 욕망에 부합하는 가르침을 원하는 거야. 진리를 원하잖아. 진리가 너무 부담스러워, 불편해. 그래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너 잘한다, 너 잘해, 너 잘하는 거야 지금. 너 그래야 복 받아. 하나님이 너 잘 섬기면 사업도 막 도와줄 거야. 이런 자기 육체의 욕망에 부합하는 가르침을 원하는 거야. 그 귀가 가려워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세상의 것, 그릇된 걸 사랑하게 되고, 그 결과 대마 같은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대마 같은 사람이 나오면 안 되는데. 대마 같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예배는 드려요. 나는 그래요. 일단 예배에 나오는 게 귀하다. 그 예배에 나와야 그래도 말씀이라도 듣잖아. 여러분, 예배에 나오면요, 자식들이든 남편이든 누구든 예배에 나오면 박수 쳐줬어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를 안 나오면 이 진리의 소리를 못 듣잖아. 귀를 열어주고 깨닫게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마음 줘주셔야 돼. 참 여러분, 자식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자식이 말 들어? 남편이 마음이 움직여?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갑자기 자식이 바뀌고 남편의 마음이 바뀌고, 이건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져질 수 있는 환경에 나왔어.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만져질 수 있는 환경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맛있는 거 많이 사드려야 돼. 나온 것만 해도 귀한 거야 이게 지금. 이제 하나님이 귀만 열어주시면 돼.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자식의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남편의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 듣게 해주세요. 그래야 반응하는 거야.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여러분 힘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개시켜 주시니까 나왔지. 우리의 힘으로 된 게 뭐가 있냐 이거지. 아니에요. 기대하세요. 소망을 품으세요. 반드시 주님이 역사할 때가 옵니다. 역사할 때가 와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진리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점점 사람들은 너무 귀가 가려워서 자기 마음의 욕망을 채워주는 가르침을 따라간다. 잘 될 거다, 복 받을 거다, 막 자꾸 이런 소리들, 인본주의 메시지, 이런 거를 선호하고 그런 가르침, 그런 교회를 따라가다 보니까 점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영적인 것들은 점점 무관심해지고 세상의 것들이 파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파고 들어와 점령하니까 대마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린 여기서 끝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중도 하차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으려면 올바른 마음의 상태를 가져야 되는데, 올바른 마음의 상태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심령 상태가 올바른 마음의 상태예요.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든지 거기에 맞는 삶, 거기에 맞는 방향을 향해 달려가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인 사람은 세상을 향해 달려갈 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타남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 마음의 상태가 뭐를 사랑하고 무엇이 지배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 여기서 편안함과 안락함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이 없다. 이 열정과 불꽃이 절대 식어지게 하면 안 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처럼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들이 지식으로 만났고, 그 열정,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 갈망, 이런 것들이 점점 식어지고 있다 이거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우리의 원수는요, 밖에도 있지만 안에 원수가 있어요.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뭐를 보면 아냐. 잘 봐요. 지금 이 디모데후서와 똑같은 내용이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잘 보세요. 디모데후서에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달리고 믿음을 지킨 이유는, 지켰는데 그거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마음, 그게 마음 상태가 그럴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설명해. 그런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런데 야고보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야고보서 먼저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은 369페이지. 자,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 환난과 역경 어려운 상황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야. 자, 여기 보면 지금 똑같은 패턴인데, 지금 시험을 잘 견디려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시험 어떤 환난도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야. 그렇게 잘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야.
주의 나타나시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달리고 믿음을 지키게 되고, 이렇게 한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야. 그러면 눈 뜰 때까지 나 설교 안 할 거야. 자, 눈을 떠보세요. 그러면 잘 봐요. 생명의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은 같은 말이야. 영생의 면류관을 준다는 건데, 의의 면류관은 의로움다 하는 것은 영생이라는 열매를 획득한, 구원받았다는 확증이 있는 자에게 의로움의 면류관을 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은 얘기야.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인지 아닌지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시험을 잘 견디게 하고 어떤 싸움도 이겨서 달리기를 잘 달리게 하고, 이런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탕이 뭐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나타나서 사모하는 마음이 뿌리 속에, 우리 내면 속에 바탕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것이 없이는 대마처럼 중도에 하차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나왔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내 심령 상태를 만들어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목표야. 돈 더 많이 벌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게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마음의 상태, 이 심령 상태를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 1순위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중요하다는 거. 내용이 어렵지 않죠? 설득이 됐어요? 여러분, 그냥 귀가 가려워서 또 못 알아듣겠네. 또 그냥 뭐 불편한 얘기 안 해. 좀 잘 된다는 소리 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일.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망에 부합하는 가르침을 들음으로 진리에서 벗어날 텐데, 이런 결과 대만 같은 인간이 나온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께 매료가 돼야 돼. 여러분, 예수님께 매료가 돼야 돼. 예수님께 매료가 돼야 돼. 아멘 할 때까지 예수님께 매료가 돼. 경상도 전라도 갔으면요, 벌써 아멘이면 다 끝났어 봤어. 근데 충청도는 꼭 3번 4번 다짐을 해야 돼. 우린 예수님께 매료가 돼. 그래서 내면 안에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재림하실 예수님. 여러분, 신랑 보고 싶어야 되잖아. 신부가 됐으면 신랑이 나타날 때를 기다려야 되잖아. 그 신랑의 나타남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이게 건강한 신앙이고, 이런 사람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환경이 얼마나 좋든,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사업이 성공했든, 만약에 여러분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나 지금 잘못 가고 있네. 이게 점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이 있어? 왜 여러분 예배에 나와야 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교정시켜 주잖아요. 내가 지금 마음 상태가 삐뚤어졌네. 그리고 교정하면 되는 거야. 고쳐나가면 되는 거. 어느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어? 그냥 하나씩 하나님이 교정시켜 줄 때마다 그냥 고쳐나가려고 애를 쓰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교정받으려 하지 않아.
에이 엄마, 에이 아빠, 또 잔소리하네. 이런 식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아, 엄마 아빠가 정말 날 잘 되라고 말씀하는 거구나. 그럼 얼마나 좋아. 아,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시키시려고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정말 이 땅에서도 영원한 세계에 복 주시려고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교정을 하고 말씀하시네. 아, 대마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나는 대마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이러고 교정받으면 되는 거야. 결단하면 되는 거야.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교회 안에는 이 대마 같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아.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해주니까 자기가 지금 대마 같은 상태에 있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대마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안 돼.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달리고 믿음을 지킴으로 내게도 의의 면류관을 의로우신 재판께서 주실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